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28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 옳습니다. 생각해 보아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그 절실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삶의 이 절실함을 이런 어떤 사람들이 또 뭐 학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큰 담론으로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 자신도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범세계적인 재난, 곧 이 전염병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일은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전쟁까지 같이 겹쳐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고 또 가슴이 참 답답한지 모릅니다. 일찍이 미국의 정치학자랍니다. 하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분이 소위 이 악의 평범성이다 하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이 아주 심오한 악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평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예전에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당이 유태인들을 600만 이상을 학살을 했죠. 단지 또 600만을 학살한 것뿐만 아니고 나치당의 그 잘못된 어떤 신념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조금 지체부자자들, 그러니까 약간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25만 5천 명 정도 대략 숫자입니다. 약간 뻔히 같은 가족인데 말이죠. 한 가족인데 약간 좀 지체가 부자유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20만이 넘는 사람들도 같이 똑같이 처형을 했습니다. 이런 악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범할 수가 있는가? 실제 나치당 곧 히틀러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제 이런 생각에 같이 동의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악을 도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위 아돌트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히물러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돌트 아이만 이 사람을 이제 결국 체포를 해서 이 사람을 종교 재판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둘씩 취재를 했던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말이 소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 아히만 이렇게 600만 또 무고한 좀 약하다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좀 모자라다고 그래서 이 25만이 넘는 이 한 가족의 한 일원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했던 이 악한 사람 말이죠. 근데 평소에 이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이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랍니다. 집에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는 이뻐하고 그렇게 친근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나와 똑같은 사람을 수백만을 그렇게 학살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인간이 왜 이런 이중성이 있는가? 그래서 소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너무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그렇게 깊은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소위 그가 악의 평범성이라 하는 이 한마디 속에 그가 한 사람을 계속 취재를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결국 소위 이 한마디 말 속에 그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질병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깊은 그늘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런 세상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안목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안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런 악과 평범함의 그 이중성, 우리 인간이 그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의 끊임없는 그 부조리와 어두움, 이것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썩어져 가고 또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멈추도록 디자인된 것이 소금입니다. 이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점점 썩어져 가고 세상이 점점 그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점점 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악이 스스로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막는 사람들로 디자인된 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심각한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부패가 만연할 때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꼭 기억해라. 내가 그 자리에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세상 속에 생각 없이 동화되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그 자리에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대의 타락과 또 이 시대의 부패를 방지하는 빛이고 소금이다. 너는 그렇게 디자인됐고 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 불러 세워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넓게는 이 세상, 내가 서 있는 좀 가깝게는 이 사회, 그리고 더 가깝게는 이 공동체, 그리고 더 가깝게는 이 가정, 내 가정에서 바로 이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곳에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자이고, 그리고 너는 어두움을 밝힐 자로 내가 너를 그곳에 불러 그곳에 세워두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성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 티백과 같다. 글자로 그 티백이 돼요. 티백. 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그만 봉지에 티가 이제 차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티백, 너희는 마치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티백과 같다. 그런데 이 티백은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이 부어질 때
이 티백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있는 참맛이 밖으로 드러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물이 그 안에 부어지면서 점점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하나둘씩 끄집어 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세상 앞에 드러내주는 마치 그 티백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참으로 달콤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명력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능력을 참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능력을 참 신기하게도 질그릇 안에다 담아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소중한 사도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값지고 소중한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도 보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보배를 좀 금그릇에 담아두지 않고 질그릇에 담아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고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우리에게 전혀 예외가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는 그렇게 약한 자로,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질그릇, 여러분, 글자 그대로 질그릇은 가장 투박한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릇을 구울 때 제일로 이렇게 치장이 없이, 또 이 염료 같은 것 가장 작게 아무 치장이 없이 만들어낸 1차 그릇, 이게 질그릇입니다. 네,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항아리, 이것이 불과합니다. 약하기도 하고 또 꾸밈도 없고 또 돌아보아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여러분,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넓게는 그런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인간성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그릇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오늘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먼저 이게 아주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쉽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땅에 한 번 턱 떨어지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와장창 이렇게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쉽게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알고 보면 정말 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이 질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튼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학벌이 높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조건이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낮기도 하고, 또 더 광택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더 거칠고 부족하고 투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마 세월이 흘러가고 또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무 저항 없이 충분히 이 성서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사람이 점점 마음이 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중국의 학자들도 60이 되면 이순이다. 그래서 귀가 순해진다. 그렇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자기 자신이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 충만했다가 또 40쯤 되면 이제 부록,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나름 어떤 충분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가는 듯 하다가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도 알게 되고 나 자신의 약함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 자신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내세울 만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점점 귀가 순해진다 하는 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둘씩 정직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질그릇 속에다가 보화를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면 이 보화의 진가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내가 질그릇인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또 다른 사람의 약함도 깨달아 함께 발견해 보면서 함께 우리는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진지한 장을 우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깨어져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내가 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나는 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에 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사도가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두 번째, 이 질그릇 안에 그런데 신기하게 그릇 곧 그 안에 뭔가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그 안에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도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 쓸모없이 질그릇을 덜렁 하나 지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뭔가를 담기 위해서 이 질그릇을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자신을 그런데 그 안에 담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도의 의도는 그 안에 뭔가, 누군가,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내 자신이 아닌, 그리고 나와 다른 어떤 것, 그리고 알고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나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히게 거룩한 훌륭한 어떤 분, 그래서 보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분을 그 안에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 이분이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질그릇인 나는 내 안에 이 보아, 곧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전능하신 분을 지금 내가 담고 있다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아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여러분과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가장 성서에
어찌 보면 온전한 그런 가르침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에, 우리 일평생에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인생의 어느 때든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때든지 내가 질그릇인 것을 내가 늘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나는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보화가 언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진리에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하겠습니다. 이 질그릇이, 성경은, 사도 바울은 깨어지게 될 때,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썩 이렇게 유쾌하게 다가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어떤 주권에, 이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진리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진리에 대해서 참 더디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어려움이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잘된다 늘 이렇게만 얘기하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다 보면 이 사도가 참으로 긴밀하게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얼마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긴밀하게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더디 그렇게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게 이 말씀에 꼭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질그릇이 깨어지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구약 성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디안을 무찔렀던 이 기드온의 얘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구약 성서에서 좋은 예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기드온은 실제로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무슨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평범한 농사꾼에 불과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 어떤 평범한 사람보다 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나는 그 일에 절대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발을 뺐던 것을 성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을,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게 하는 곧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300명의 요즘 말하면 무슨 용병이랄까요? 이들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모으게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수없이 32,000명이 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명 용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항상 그 시대를 마지막까지 지탱하고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뜻을 꼭 이루어가는 이런 어떤 그 그루터기를 항상 모든 시대 속에 남겨두셨다. 아마 사도행전 14장인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 자신의 증인들을 남겨두지 않을 때가 없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그런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300용사의 손에 하나님께서 다 이들 손에 하나씩 들려줬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리그릇입니다. 성서에는 항아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이것이 진리그릇.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그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그릇 안에다가 불을 그 질그릇 안에 담고 가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똑같은 맥락에서 구약 성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들이 어두운 미디안 진영으로 밤에 이들이 진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팔소리 이 신호와 함께 하나님은 그들이 손에 든 이 항아리를 질그릇을 깨뜨리도록 합니다.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그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불이 사방으로 퍼져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밤에 갑자기 불이 팍 흩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그동안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던 이 미디안 병사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서 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어떤 그 손길을 우리가 한 네 가지 골자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지자마자 그 안에 있는 불이 세상으로 드러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빛이 깨어진 항아리를 통해서 세상 앞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됐다, 굴복하게 됐다 하는 이 중요한 골자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를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내 몸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막 거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말로 이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약함 그대로 세상 앞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자신도, 그런 신앙인들도 때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또 상처와 아픔을 글자 그대로 그 약함을 세상 앞에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빛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 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자마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 이것입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세상이 서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서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복음의 진리 안에 세상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여러분 소중한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진정한 성도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면서 결국 마치 미디안 병사들처럼 그들이 서로 다투며 혼란스러워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거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꿔질 수가 있을까? 나라면 저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나라면 끝없이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할 것인데 저 사람은 전혀 안 그러네? 무슨 일이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네? 무슨 변화가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지? 왜 저렇게 변화된 것이지? 그 사람의 너무나 의연한 그런 태도, 지극히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그런 의연한 모습과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아니, 내가 때때로 저 사람을 저렇게 모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고 저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한결같이 똑같이 대하지? 세상은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깨진 바로 그것, 그래서 드러난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보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습을 세상이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들과 전혀 같지 않는 새로운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진리 앞에 점점 다가오기, 굴복하고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 앞에 순복하고 그 앞에 다가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곧 질그릇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 질그릇이 깨어지면서 드러난 보화, 그리고 그 보화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갈등,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의 방법,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참으로 오묘하신 그분의 섭리를 구약 성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한 가지 얘기인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은 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아주 고약하기로 소문난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선교사 한 가정이 파송되었습니다. 백인 선교사 한 가정이 두 내외와 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선교사 가정이 아주 고약하기로 유명한 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이제 선교를 위해서 파송이 됐습니다. 오래도록 선교를 하고 오래도록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부족들이 점점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 안에 함께 있었던 그 부족의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부족마다 이 주술사들이 많이 있어요. 부족의 그 주술사. 보니까 점점 저 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마을 사람들이 점점 동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술사가 꾀를 낸 겁니다. 음모를 꾸민 거죠. 그 마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이 주술사가 이때다 하고 기회를 삼아서 추장에게 가서 그렇게 꼬아바칩니다.
우리 마을이 예전에 없었던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다 저 새롭게 들어온 저 백인 선교사 가정, 저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하고 아주 심각하게 주장을 이렇게 꼬드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빠져넘어간 이 주장이 이제 결국 동네 어른들과 함께 회의 끝에 이 선교사 가족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무 위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에다 매달아서 이제 이들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 가정의 어린 꼬마 하나가 눈물을 졸졸 흘립니다. 아주 어린 꼬마입니다. 눈물을 졸졸 흘립니다. 그런데 이 어린 꼬마의 또래 아이가 이 추장의 아들 또래 아이가 있었습니다. 추장의 막내 아들하고 이 선교사의 아들이 같은 또래 아이였습니다. 서로 같이 평소에 같이 너무 재밌게 놀던 그런 또래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뭐 벽 없이 허물 없이 친구를 잘 사귀죠. 그렇게 서로 같이 잘 친하게 지냈던 또래 아이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선교사 아들 이 어린 애가 예쁜 티셔츠 하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평소에 그 티셔츠를 너무 입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렇게 뭐 넉넉하지가 않아서 티가 가지고 있는 그 티셔츠가 자기가 한 벌밖에 없어서 이 추장 아들에게 그냥 선뜻 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어린 꼬마가 마지막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자 이 어린 꼬마가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마지막 내가 한마디 유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제 몸에 피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셔츠에 피가 묻지 않도록 나를 죽여달라.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이 셔츠 벗어가지고 내가 죽거든 이 셔츠를 벗어가지고 내 또래 아이 저 친구 추장 당신의 아들, 막내 아들 쟤한테 주고 싶다. 그런데 이 셔츠에 피가 묻으면 쟤가 힘들어할 거 아니냐. 그러니 나를 죽이되 셔츠에 피가 묻지 않게 죽여달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이 셔츠를 벗겨서 내 친구에게 선물로 정말 저 갖고 싶은 내가 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주지 못했던 이 셔츠 제게 꼭 내가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 피 묻지 않게 해서 건네달라. 아무리 완악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아이의 이 마지막 소원 앞에 감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가정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이 하나 둘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참으로 신기한 구원의 역사가 모든 마을에 다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때때로는 선교사 가정 질그릇과 같습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들을 죽이자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힘도 없고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보화의 진정한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진리 앞에 진리를 향해 진리에게 다가오고 진리에 굴복할 만한 능력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이 질그릇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삶을 다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알고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8절 이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구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 사도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의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는 그 정교회지만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분이 지금 이것이 세상의 종말의 때인 것 같다. 너무 비참하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것 같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하는 고백.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영역 속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또는 앞으로 또 내가 아니면 내 가까운 친지가 또 아니면 내 이웃이 여러분 이런 절실한 어떤 영역에 늘 우리의 삶이 접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으로 이 안에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약함이 늘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때때로는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재정의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월이 흐르면 몸도 쇠약해지고 늙어갑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 때때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크게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함께 다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삶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사람이 겪는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을 일평생 주님도 이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질그릇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질그릇 위에 항상 머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을 우리 주님이 피해가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화를 담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약함과 실수가 마치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소중한 진리를 너희가 평생에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순간마다 오히려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너의 인생을 바로 이런 틀로 꼭 이해하라.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체만 바라보고 있으면 낭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세상 앞에 흘러난다고 하는 것. 내가 깨어질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 앞에 소중한 진리의 메시지로 세상 앞에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질그릇. 돌아보아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볼 때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의 질그릇.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범한 진리,
이 약함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강하심,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보화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잠잠히 그리고 하나둘씩 충만하고 힘있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분치의 짧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됨도 다 알지 못하고, 때때는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때는 우리의 지혜의 짧음으로, 경험의 부족함으로, 시행착오 안에서도 우리가 겸손치 못함으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여전히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질그릇 위에 소중한 보화를 담아두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임을 알 때마다 이 안에 보화를 세상 앞에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회인 것을 알고 이 진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